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3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게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오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 자기 밭으로 한 사람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할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비유로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비유로 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비유하시냐? 천국은 마치 이렇게 된다라는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나라의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1절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누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누구와 같다?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성대하게 베풀까요? 아니면 초라하게 베풀까요? 그죠? 더군다나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는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이게 뭐와 같다고요?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잔치 자리에, 자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루살렘에서는 잔치가 아주 화려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잔치가 종종 일어나는데 그 잔치가 되게 성대하고 화려하게 많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 의무가 뭐냐? 자신의 소득이죠. 자신의 소득의 세 번째와 여섯 번째 해는 자기 소득의 10분의 1. 그러니까 세 번째, 여섯 번째 해는 1년 소득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들어야 돼요? 가난한 자들하고 구제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직접 그 돈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잔치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1년치, 세 번째 해와 여섯 번째 해에 1년치 소득의 10분의 1이니까 금액적으로 상당한 금액이었겠죠. 그러니까 월 우리가 100만 원씩만 벌어도, 그죠? 그래서 그 많은 소득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의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푸는 그 잔치에는 되게 화려하고 음식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것이니까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어떤 임금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잘 모르는 내용이었을까요? 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런 잔치들이 자주 연례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되게 화려한 잔치였기 때문에 잔치? 그러면 이런 분위기지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를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청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지금 오늘날 시대에도 결혼을 하려면 어떡하죠? 청첩장을 보내잖아요. 청첩장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결혼식에 와서 축하해 주세요. 하객으로 와서 축하해 주세요. 초청하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초청을 하는데 초청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번을 종들을 보내거든요. 근데 이 임금이 종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청한 사람들에게 우리 잔치에 오세요 하고 종들을 보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에 오라니까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임금이라는 위치는. 나라의 임금이면 자기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서 자기 아들, 그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축하하러 보내는데 당연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대요. 그래서 다시 다른 종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처음 종을 보냈는데 가서 오세요 하니까는 야 나 안 가 싫어 해서 종들을 보내버린 거죠. 근데 다시 종들을 보냈어요. 다른 종들을 보내니까 청함 받은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그러니까 만찬을 많이 준비했어. 그러니까 나의 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까 내가 너를 대접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어. 너희들을 대접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혼인잔치에 와라 이렇게 명령 전달한 거죠.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쵸.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고대 잔치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고지를 한 거죠. 오시라고. 그래서 초청에 잔치에 초청되는 사람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초청하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명예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누구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얘기할 때 그 어머니가 무작정 우리 아들을 천국의 좌우에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를 초청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그 사람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비열하고 안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날 초청했어.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면 나도 그 사람과 동급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초청했는지 그 초청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와 함께 초청된 사람이 누군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신분과 나의 직위와 나의 위치에 뭐랄까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나쁜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1번과 2번이 뭐 비슷한 개념이겠죠. 초청한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초청한 대원 사람들이 누군지 이거를 확인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잔치 초청하기 위해서 누가 나를 초청하기 위해서 그 온 종들 있잖아요. 종이 오는 것과 그 주인이 가장 신뢰한 신복이 나를 데리러 오는 게 다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인이 나를 진짜 신뢰하고 나를 진짜 좋아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복을 보내서 내게 초청을 청하겠죠. 근데 진짜 그 집에 말단 종이 와가지고 나를 초청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그 주인의 입장에 나는 상석에 앉은 사람이 아닌 거죠.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에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내가 말석에 앉을 거면 차라리 가지 않는 게 낫다. 왜냐하면 말석에 앉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중요도가 가장 떨어진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시당할 수 있고 조금은 안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말석에 앉을 것 같으면 초청을 응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도대체 누가 와서 날 초청하는 거야? 라고 그 보낸 사람, 초청한 자라가 중요하게 여기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상황은 누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임금이 초청을 한 거예요. 임금이. 그리고 그 임금이 초청을 할 때 직위가 낮은 사람들을 초청했겠어요? 그만큼 신분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내어진 사람이 그 임금의 종인데 한 번 보낸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보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초청에 응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그만큼 임금이 나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나를 그 자리에 초청한 거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초청을 하는데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한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밭으로 갔대요. 한 사람도 어디로 갔어요? 사업하러 갔대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지금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임금을 존중하는 건가요? 임금을 인정하는 건가요? 임금을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들이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청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보세요. 그 남은 자들, 종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모욕하고 어떻게 해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청하려고 전령을 보냈는데 그 전령을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가치는 자신이 초청을 하는 임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건가요? 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선 긋고 나는 정말 너에게 초청받아서 가는 게 너무나도 싫고 네가 나를 초청했던 그 자들도 미워서 나는 가만두지 않았어. 그냥 이들은 그 임금이 호의를 베풀어서 초청 자리에 초청한 그것에 대해서 완전 반대 개념으로 분노하고 결국에는 그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너무 어긋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놓아야죠, 당연히. 자기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면서 좋은 말로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까지 죽여버렸으니까 임금은 이미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노에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어요. 임금의 이 행동은 당연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불합리한 행동입니까? 당연한 행동인 거죠. 임금이건 자기가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 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다시 전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함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가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했는데 그 사람들의 행위가 합당한 거예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아. 근데 걔네들 더 이상 부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러야겠죠. 그래서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길에 가서 길거리에서 아무나 초청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종들이 나가서 길에 가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누구예요? 구분하지 않아요. 누가 초청을 받을 거에 합당한지 생각하지 않아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뭐라고요? 손님이 금방 가득해졌어요. 그러니까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초청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응하는 거죠. 응해서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는데 사람들이 없으면 너무 썰렁하잖아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진짜 기쁜 일이죠. 그래서 임금이 기뻤어요. 그래서 그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몇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혼인잔치에 같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무엇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유독 한 사람만 무엇을 입고 있지 않아요? 예복을 입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종들이 내거리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임금님이 지금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라고 공지를 했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복장으로 혼인잔치에 간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그 예식에 합당한 각자의 예복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간 거죠. 근데 유독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내가 왜 여기 들어왔느냐? 그 자리에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아무 말도 못했대요. 자,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고 주변 친척들과 성대하게 잔치를 하는 지금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이것을 축하연이라고 하는데 이 축하연이 신랑 집에서 벌어지는데 보통 혼인잔치가 하루 이틀 벌어지는 게 아니라 기본 일주일이에요. 그리고 더 즐겁게 즐기려면 2주간으로 연장해서 그렇게 축하연이 베풀어졌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같은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과 모두 같은 부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고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화해가 있었고 의사소통이 있었고 사회적 교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잔치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어떠한 사회생활의 한 현장이었단 말이죠.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식, 그들에게 의사적인 소통도 있었고 사회적인 교류도 있었던 매우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 잔치 자리에 갈 때는 항상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예복은 스스로 예복을 준비하고 자신을 초청한 주인의 사회적 위치에 맞게 차려입고 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결혼식장 갈 때 출입입고 가지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격식을 차려서 가잖아요. 그거는 오늘날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복을 차려입고 함께 잔치상에 앉은 사람들과 사회적 수준을 맞춘,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과 같은 레벨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입는 거예요? 예복을. 그러니까 예복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같이 함께하는 식당에서 잔치를 나누는 그 사람들과 얼마나 같은 부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시하기 위한 그런 의복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복을 입었어, 안 입었어요? 안 입었죠. 우리가 이 얘기가 어떤 상황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얘기해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상황은 지금 무엇의 상황인 거예요?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의 얘기를 우리가 이해해야겠죠. 그러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지금 천국이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왕은 누구죠?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정하신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초청되어서 합당할 만한 사람들을, 종들을 보내 초청했는데, 그 초청을 청함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존중했나요? 인정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했고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그 자신들을 잔치 자리에 초청하려고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종들을 처음 보냈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5절 말씀에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기 가서 저희가 혼인잔치 하는 곳이야? 하고서 돌아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밭으로 갔다는 얘기는 뭐 하러 간 거예요? 일하러 간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사업하러 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푼 잔치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왜 자기 일이 중요할까요? 왜 자기 일이 중요할까요? 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 자기 일을 해서 이익을 얻어내는 게 이 사람들에게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좋은 일이라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임금을 섬겨야 하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지금 임금을 섬기지 않고 무엇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신의 욕심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나 임금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밭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내 사업이 중요해. 거기에 난 몰두할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임금이 또 누굴 보내는 거예요? 종을 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종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우리 잘못했으니까 돌아가서 임금에게 섬기자,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죠. 나는 지금 이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또 청하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화나고 짜증나는 마음에 결국 누구를 한 거예요? 그 임금의 종을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은 누구에게 혜택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다스리는 땅이잖아요. 임금이라는 표현은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임금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인정도 없고, 그 임금이 초청하는 초청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에서 내가 지금 만들어야 하는 열매와 사업의 욕망에, 욕심에만 치우쳐서 그 임금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악한 행위를 해버린다고요.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기 힘드시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지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잔치를 추천했는데 다 이렇게 했다. 누군가를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가 누군지를 여러분 한번 다 공부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꾸죠.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자신의 백성 중에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길거리 어느 곳에 가서 아무나 막 들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임금이라는 임금의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의 임금이니까. 근데 만약에 임금이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한 지역만을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전체를 바뀌어집니다. 이 얘기 뭐냐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혜택을 주고 하나님과 임금과 백성의 사이의 관계를 세워서 이끌어 갔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을 바꿔서 야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자는 이제 선택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아무나 길거리 가서 아무나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구분 없이 데리고 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처음에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것이 끊어지고 이제 누구에게? 이방족 속인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 잔치에 아무나 초청되어져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자일 수도 있고 악한 자일 수도 있고 상관없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초청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잔치에 갔어요. 근데 우리가 잔치에 갈 때 그냥 이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예복을. 예복을 준비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복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예복을 준비해야 돼.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예복을 준비해야 될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쌓고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희생을 하면서 많은 일을 행하는 그것이 예복일까요? 무엇이 예복일까요? 아무나 입었어요. 그러면 그 예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입을 수 있는 예복이었어요. 그죠? 초청된 사람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초청되어 있는데 단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길거리에는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자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무작위로 초청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복을 입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쉬운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예복이 무엇일까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 예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거는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내 예복이 입혀지는 거예요. 내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모습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해갖고 내가 얼마나 예수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뤘냐 이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간다. 이거 믿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 아멘이 얼마나 힘들 경우를 설명해 주신 적이 있죠. 제가 병원에서 거의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할아버지 신방을 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숨이 거의 이제 끝나가시는 이제 숨이 얼마 안 남으시는 누가 봐도 이제 내일 모레면 돌아가시게 생긴 할아버지였거든요. 할아버지 제발 예수 믿는다고 아멘 한 번만 해보세요. 2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 아멘이 안 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멘이 내가 막 쉽게 고백되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쉽게 막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종들이 내 거리에 가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오세요 라고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죠? 임금이 사람에게 말하되 어떻게 한다고요? 그 손발을 묶었어.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뭘 무시한 거냐? 초청한 사람을 무시한 거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다 무시한 거야.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 어울릴 수 없으니까 그냥 쫓아낸 게 아니고 손발을 묶었고, 그죠? 되게 모욕적이었겠죠, 이 사람에게는.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렇게 행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행한 일이에요, 비유예요? 비유죠. 그러면은 손발을 묶었다는 의미가 있겠죠. 손발을 묶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잔치석상에 앉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왜 이렇게 안 먹어? 바깥 어두운 곳은 성경에 대조되는 비유로 많이 얘기하는데, 천국 하나님 나라는 빛으로 표현이 많이 돼요. 그리고 지옥이나 세상의 고통 이런 것들을 어두움으로 많이 비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중간은 없어요. 천국 아니면 바깥 어두운 곳이 있고 지옥,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비유적으로 바깥 어두운 곳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곳에 함께 앉아있을 자격이 없으니까 결국 그곳에서 쫓겨나서 어두움, 지옥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슬피 운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쫓겨난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슬피 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복만 준비했더라면 그렇게 좋고 훌륭하고 기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왜냐면 잔치의 맛을 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잔치의 맛을 봤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스러움이 되는 거예요. 슬피 운다, 슬픔이라는 것은 지옥의 슬픔과 비통함을 나타내는 장소를 얘기하고, 천국은 행복과 웃음과 잔치가 넘치는 곳이고, 이를 간다는 것은 쫓겨남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 시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는데, 그 초청함을 받았을 때에 예복을 입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초청함을 거부한 사람들은 진멸함을 당하고, 그리고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없다라고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태수 사람들과 장로들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이들의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세상에서 명예롭게 사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복을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욕망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욕망, 내 욕심을 뺏어갈까 제일 먼저 죽이는 데 앞장서는 무리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명예와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부르심을 받은 종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심도 있었고 종교적인 행위도 있었지만 결국 뭐가 없어요? 합당한 예복이 없었던 거예요. 그 예복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예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저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임금님이세요. 임금님이라 비유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는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부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그냥 거부하고 돌이켜서 내 밭으로 내 사업장으로 그냥 흩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사실은 이와 같은 행위야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눈으로 보인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우선이 아니고 먼저 믿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죠? 뭐만 남았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행위, 자신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을 우상신처럼 섬기는 행위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더 명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만 바라는 그러한 삶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다 끊임없이 그렇게 베풀고 사랑을 나눠주고 헌신하면서 진짜 바른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던지고 바치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돈에, 물질에, 부유함에, 명예에,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려고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 삶이 어떤 누구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예복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의 그 예복을 준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서 그 기쁘고 아름다운 천국의 잔치에 함께 임할 수 있는 은혜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어떻다고요? 하나님 임금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택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많지 않더라고요.